2022년 3월 16일 제3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가 걷는 걸음까지 다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걷는 걸음이 힐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함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의 땅에도 좋은 손길, 사랑의 손길, 복음의 손길이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늘은 용기 있는 여인 미리암의 지혜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성경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똑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해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노예로 강등된 것도 서러운데 강제 노동을 해서 정말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태어나는 어린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산파들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어린 아기를 살렸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더 강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물에 던져진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나일강에는 많은 악어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악어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령 악어를 피한다 할지라도 물에 빠져서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훗날에 하시게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BC 1526년경 어느 날 한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잘생겼고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죽이지 않고요. 3개월 동안 숨어서 기릅니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활동이 넓어지면서 숨겨놓고 더 이상 키우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요한 추적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 군인들의 집요한 추적이 있었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심정으로 갈대로다가 상자를 만듭니다. 물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무진, 역청과 나무진을 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나일 강가로 떠내려 보냅니다. 아이의 이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기는 이름도 없이 정처 없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이를 떠나보내는 심정. 아마 온 가족들이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강물을 따라 흘러 가는 아이를 누나 미리암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따라가게 됩니다. 미리암은 용기 있게 따라가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동생, 우리 아기야, 제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아래쪽으로 갈대 상자는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떠내려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 아래쪽에는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파라오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요. 하셉슈트라고 하는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떠내려온 갈대 상자가 참 궁금해서 저게 뭘까 하고 시녀에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라고 했을 때 그 뚜껑을 열었을 때는 그 안에 아주 예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버지 파라오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와 그 딸은 달랐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왜 키웠을지 이런 생각이 여기서는 아마 학자들도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 여인은 여기에 목욕을 하러 왔는데요. 목욕을 하러 온 것은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여기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위하여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속에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지혜로운 미리암이 말을 겁니다.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텐데 자기가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아기의 누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는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용기 있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 애가 이쁘네요. 공주님, 제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유모를 불러올까요? 아주 지혜롭죠. 히브리 유모를 제가 불러올까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암은 용기 있게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기 가족, 형제, 즉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주가 그러면 그렇게 구해오라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유모를 구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월급,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미리암은 자기 엄마를 그쪽으로 유모로다가 추천을 하고 유모로 보내게 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아기를 결국 키우는 사람이 친엄마인 이 아기의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 놀라운 일이죠.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아기,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기가 아주 놀랍게도 공주에 의해서 살게 되고 정말 또 충격적이게도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는 자기의 아기를 키우는 유모의 역할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돈까지 받고요. 가정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겠죠. 결국 이 아기는 공주에게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아마도 공주는 아기를 못 낳았던 것 같아요.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결국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그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름을 모세라고 부릅니다. 모세. 이게 이집트 말이에요. 이집트 말인데 모는요. 모세의 모는 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제스는 건져냄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건져냄을 받다. 그러니까 물에서 우세스 그래서 건져냄을 받다. 그래서 모제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모세는 그 물에서 건져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놀라운 의미가 있죠. 결국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주인공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미리암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미리암이 주인공으로 보여질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목숨을 걸고 동생을 따라가서 지혜롭게 자기 엄마를 유모로 추천을 하는 그 지혜, 정말 대단한 희생과 용기, 지혜가 있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들도 거기에 걸맞게 지혜를 사용하면 지혜가 더 생기고요, 용기를 더 사용하면 용기가 더 생깁니다. 이것은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용감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용감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들도 이렇게 미리암처럼 지혜롭게 복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